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은 뭐니 해도 행복해야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살아라, 자녀들에게도 그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또 다른 분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기도 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실체는 뭡니까? 정말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단언컨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미련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을 신앙한 순간 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모델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델일 수 있어요. 새로운 모델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나라에 갔다가 저 부족에게로 갔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 마음 붙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마음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외국인이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외국인인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인식하고 한결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4절을 읽어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여러분, 원래 나그네는 집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그랬으니까, 지금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그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을 나그네의 집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나그네로서 자기가, 지금 자기는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만,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자기의 집을 나그네의 집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거긴 참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깜짝 놀래요.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있어. 그런 집 가보신 적 있어요? 와, 이렇게 해놓고 사는 분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집에 갈 때마다 참 죽기 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걸 놔두고 어떻게 가? 예?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힘든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56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56절은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것이 진짜 내 소유입니다. 다른 거는 다 아니에요. 이것만 진짜예요. 이것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는 뭐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유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요? 정말 귀중한 거는 뭡니까? 정말 남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절에
아버님 찾아뵙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바로 그 삶. 아니,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송두리째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바로 그 삶.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던 바로 그 삶. 그 삶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유다. 이것이 나그네의 가치관이에요. 독일의 드라마 중에 돈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 머니, 불, 파이어. 그 돈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재미가 있어요.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세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과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딱 떠나고 나니까 그 가정이 싸움터가 됐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두고 그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모두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행복했던 그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참을 싸우다가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돈이 뭐길래 행복이 깨지고 철천지간 원수가 되었습니까? 눈물과 아우성의 집안이 되었습니까? 나는 돈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와 딸도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돈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돈을 다 꺼내가지고 벽난로 안에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태우기 시작했어. 그 돈이 타는 불을 쬐면서 이렇게 말해요. 따뜻하다, 행복하다. 정말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한평생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뭔가? 내 인생에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언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이 나그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요. 우리의 인생에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소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에요. 나그네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마을에요,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한 분 계셨대. 그런데 그 마을을 여행하던 사람이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그 훌륭한 분을 내가 한번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인사도 드릴 겸 찾아갔는데 현자의 집에 딱 가보았더니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변변한 가구도 없고
식탁 하나, 의자 하나, 책 몇 권 이렇게 딱 놓고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이 여행하던 사람이 말을 했대요. 선생님, 아니 여기 서재도 없고 침실도 없고 아니 이렇게 썰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현자가 되물었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요? 저는 뭐 어차피 여행 중이니까 가방 하나뿐이고 가볍게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나그네니까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현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삶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그네인 것을 인식할 때 오는 거예요. 나그네인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의 나그네.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내 삶. 이것만이 진정한 나의 소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통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이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고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퍼 포드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하프타임이라고, 후반전,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 좀 얇은 책입니다만 장황하게 많이 써놨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인생의 전반전은 제가 이거 딱 보니까 대부분 전반전은 지났네요. 보니까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공지향적으로 살았다. 소유지향적으로 살고, 성공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살았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후반전도 전반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해요.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미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뭐가 진짜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 한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남는 삶이에요. 나그네의 가치관. 명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나는 오늘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나그네의 가치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킬 것이니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핵심적인 삶이 5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밤에. 밤은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죠. 그거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게 밤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밤에 사고를 자꾸 칩니까? 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밤이라는 거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누구를 기억했어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누구를 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본 거죠. 지금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고를 쳐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슨 궁리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여호와야, 내가 밤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명절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그네로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그네의 가치관을 붙들고, 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던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그런 삶을, 그런 나그네의 삶을 매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시옵소서. 이 땅에 미련 가지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나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임을 기억하고, 이런 나그네의 가치관을 부여잡고 매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신실한 나그네들로 우리들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
고향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떠날 때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명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